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오늘도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자체를 어떤 사람들은 모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난 것부터 모험이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서 있을 때 아이들은 가장 평안했을 겁니다. 근데 양수가 터지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이게 무슨 세상이야 하면서 고난은 시작되고요, 아픔은 시작되고요, 여러 가지 삶의 애환들은 다 시작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에 진출하면 대학만 가면 편안할 것처럼 느껴지지요. 또 다른 모험이 기다려집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요즘 이 시대 속에서는 대학 졸업하면 또 큰 짐들이 놓여져 있어서 또 고달프고 힘들게 인생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모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말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모험 이야기.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모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베드로의 모험을 싣고 있구나. 여기 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모험이 여러분들의 모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만 가져야 되는 모험이 아니라요,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베드로처럼 모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충만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전빵이 좋아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잔잔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갈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겁니다. 이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모험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자리에 부어주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험은 어쩌면 실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베드로의 모험은 무리를 걸어가긴 갔지만 빠졌잖아. 체인 피하기 예수님 손 들고 겨우겨우 살아 배로 올라왔잖아. 그런 모험 뭐하러 해?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 개인에게는요, 그 경험이, 다른 11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이 말 그대로 수제자가 되게 만들고요, 나중에는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 사도가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험은 그냥 실패한 모험, 물속에 빠진 모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뜻깊은 체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체험, 추구해야 될 건 모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모험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무조건 모험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조건 모험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로또 사시면 안 됩니다. 사도 상관은 없겠지만 너무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아니면 길에서 흥정을 하는 그런 거에 딱 뭘 모험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투자 한번 해볼까? 저거 투자 한번 해볼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거 투자한 것을 그렇게 갑부가 되게 하시겠지. 무조건 여러분 모험이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험 중에 가치가 있는 모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순종의 모험이어야 됩니다. 순종의 모험. 자, 베드로는 단순히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영웅 심리에서 그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다른 11명 제자 중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좀 무리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한번 영웅이 한번 되볼까?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영웅이 되게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왜 그랬어요? 앞에 내용을, 우리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님이시거든, 주여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이 무리를 예수님처럼 당신처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그렇게만 얘기하고 모험 가운데 풍덩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라! 오라! 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발을 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에 언뜻 생각나서 내가 이거 모험해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내 생각에 언뜻 들어서 갑자기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이 본문에 어떤 말씀에 이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의미로 모험 가운데 발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모험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우리는 구별하느냐? 순종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모험이어야 돼. 믿음의 모험. 믿음의 모험. 그냥 단순히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믿어! 확신해야지! 나 혼자 확신 갖고 나 혼자 믿음 갖는 거,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미지, 그분의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모험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험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바꿔서 얘기해요. 믿음장이지만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모험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모험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험을 즐겼던 사람들 한번 몇 사람을 들어볼까요? 노아. 하나님이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배를 내가 어떻게 짓는지 다 가르쳐주니까 그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어떻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기 시작을 했죠?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하시는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이기에 산 꼭대기, 미련한지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미련한지. 산 꼭대기는 그냥 요즘 날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낙하산이나 행글라이더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야지요. 거기서 막 뛰어내려서 바람 불고 날라야지요. 거기다 왜 배를 갖다 놓으니까 배는 해안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모험합니다. 무턱대고 모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다. 그 전에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너희 가족을 구원할 테니까 너는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그 꼭대기까지 물이 찰 거를 노아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늘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돼? 아이, 난 못 믿겠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상식, 과학이 앞설 때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산 꼭대기까지 우리 차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실질적으로 비웃었어요.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물로 심판하신 그날까지 순종하며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내가 좋은 땅 저쪽 구미 밑에 쪽으로 저쪽 동서 쪽으로 가면 거기 내가 배다는 걸 감춰놨고 거기 노다지를 감춰놨으니까 너 거기 가서 삽질해. 그러면 사람들 갈 거예요. 근데 어디 갈지 몰라? 나도 모르겠다 야. 나중에 내가 중간에 가다가 지시해 줄 테니까 지금 무조건 네 본토 친척 아들을 떠나. 그냥 떠나기만 해. 이게 미련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알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 믿고 순종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모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모세도 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얘기 나갑니다만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축복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면 그게 복이 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모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느냐, 모험의 축복,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뭐뭐의 축복,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모험을 감당할 때, 모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내가 모험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이거 감당해야지, 이런 결단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모험의 축복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안 할래요. 고요하게 있으래요. 평안하게 있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안 보여주세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도록 펼쳐주시는 거예요. 체험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놓아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배 바깥으로 나오는 모험을 통해 잠깐이지만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아무나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역사상으로 한 사람일걸요? 요즘에 무슨 유튜브 나오는 데 보면 사람이 무리를 막 걸어가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요, 다 합성하거나 컴퓨터로 다 꾸민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모험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무리를 걸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풍랑으로서 다 죽게 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어떤 걸 경험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뱃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라고 찬양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믿음을 가지고 그 모험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모험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늘 365일 24시간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나 혼자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구나, 하나님 임재 나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경험하고 산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요, 때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강력하게 여기서 작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지만 순간순간마다 지금 나 혼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나 혼자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바둥바둥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늘 함께하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방언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모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의식하고 물속에 빠져들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손을 붙드는 순간 그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의 손, 그 임재의 손, 그 따뜻하고 능력 있는 손을 어떻게 베드로가 평생 동안 잊겠습니까? 아마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세상 의지해봐야 허적거리다가 겨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물론 그 중간에 예수님을 난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또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해놓고도 어때요? 그렇게 처음해놓고도 막상 자기도 고통당하고 자기도 십자가 지고 자기도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나 몰라,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부정하긴 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 그 경험과 체험까지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던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 모험을 그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갔다고 한다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영영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지금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불렀던 찬양 못 부르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 찬양 중에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느냐, 예배 전에 이 찬양에 대한, 이 찬양을 만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고요. 한 1995년도, 그 이전이 될 수 있고 이후가 될 수 있고,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자, 이 찬양을 보면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 찬양의 작사가, 작곡가가 토미 도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카고 필그림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찬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인데, 자기 교회에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워낙 찬양을 잘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끼치니까 다른 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사로 많이 활동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센트루이스라고 하는 지역, 다른 지역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 다른 지역으로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처갓집 식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기 아내는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산모가 위독하다. 산모가 위독해서 죽게 됐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갈 수는 없었고 집회를 빨리 맞춰놓고 급하게 집에 왔습니다. 차를 몰고 급하게 왔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오기 전에 아내가 죽고 배에 있는 9개월 있는 아이도 함께 죽었습니다. 얼마나 시기에 빠졌을까요?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였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였는데,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은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찬양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선포하며 선포했던 사람인데 자기 가정,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뱃속에 세상 구경도 못 해봤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시기에 빠졌어. 절망에 빠졌어. 야,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고 열심히 품는데 이렇게 내 아내를 죽게 만들고 내 아이를 죽게 만들 수가 있느냐? 완전히 시기에 빠져서 몇 년 동안요 지휘하고 활동하는 음악 활동하는 거 다 때려치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 교사가 있는데 자기 친구입니다. 시기에 빠져서 이것도 저것도 손에 안 잡히니까 교회도 안 나가니까 그냥 좀 그래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뭘 좀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친구를 좀 만나볼까 하고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정에는요 저희도 뭐 초등학교 옛날 다녔던 거 뭐 중학교 다녔던 거 고등학교 다녔던 거 보면 훌륭한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대에서 큰 걸로 큰 볼로 만든 그런 글귀들도 있지만 요만하게 생철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한 그런 글귀도 많고 교실 들어가면 교실대로 급훈 교훈 뭐 다 이런 거 좋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 초등학교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나 봐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호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조금 이따 부를 좀 전에 불렀던 그리고 좀 이따 부를 이 찬양 이 찬양과 가사가 글에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 토비 도시가 띵 맞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아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 곁을 떠났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왜 내가 무시하고 거부하고 도망쳐 나왔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 가사를 다 적은 다음에 옛날 그 통금 앞에 딱 앉은 거에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이 찬양을 만든 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서 나온 찬양이 바로 앞에 불렀던 그리고 좀 이따 부를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잡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들 때 풍랑이 멈춰졌고 그 빠졌던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모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